CBS 광장 2024년 한국교회를 생각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로잔대회와 영적 각성을 주제로 얘기 나눕니다. 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목회하신 지가 20여 년 됐죠. 네. 지난해 조기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은퇴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선한목자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전념하게 됐고요.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네. 하면 어떤 운동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과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또 교회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게 돼요. 기독교가.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매일 일기를 쓰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보자는 영성운동입니다. 네. 은퇴 이후에도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네네. 목회 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이제 은퇴 후에 목회 과정을 돌아보셨을 때 감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기억나시는 일 좀 나눠주시죠. 저에게 있어서 뭐 감사할 제목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된 그것을 꼽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저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겠거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 눈이 뜨이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계기. 그날 저는 정말 춤을 추듯이 기뻤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막연하게 믿고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눈이 뜨이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네.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구나.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도 있는 거구나. 그것이 아마 제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감동과 은혜를 평소에 SNS 통해서 많이 좀 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은퇴 시점에 맞물려서 이제 오는 9월에 열리는 로잔 4차 로잔 대회 한국 준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로잔 대회랑 로잔 운동이랑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예전에? 저는 그저 로잔 운동에 대해서 그냥 신학교 다닐 때 배웠고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이제 로잔 서약 언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제가 은퇴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 로잔 대회를 한국 교회가 준비하는 일을 위해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로잔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사명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제가 한국 로잔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저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로잔 준비위원장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만큼 로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한국 교회 로잔 대회를 그저 행사로 허락하신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로잔 대회 하면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가 열렸고 이후에 이제 이 두 차례 세 차례
대회가 열렸고 대회마다 신학적인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잖아요. 네. 로잔 운동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1974년에 복음주의권의 세계 선교 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선교적으로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미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회심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생겼습니다. 꼭 타 종교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켜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됐을 정도고요. 그런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슈도 일어난 데다가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배척받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도 있었죠. 그런 문제도 제기되면서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존 스타트와 빌리 그레함 두 분이 전 세계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를 그리고 이 복음의 전 세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탁월한 그런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선교적인 열매들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이 방향을 열어주시는 선교 방향도 같이 나누는 복음주의권의 세계 선교대회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첫 모임을 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모이게 된 거죠. 한 3,000명 가까운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가 엄청난 도전과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로잔 운동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주의권의 세계 선교 운동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닐라 또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2차, 3차 대회를 이렇게 15년 정도쯤의 간격으로 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저 교회 선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인 방향성이 다 사실 로잔 운동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로잔 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된 거죠. 예. 첫 대회가 열렸던 그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언약이라는 게 발표됐잖아요. 이 로잔 언약 내용을 보면 이제 로잔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그 성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로잔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뭐 꽤 많은 시간이 들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회심 전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전략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또는 창조 세계에 대한 문제, 국제 관계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1차 로잔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런 선교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그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가지 말고 실제로 전 세계에 아직까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그곳으로 전략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대회 이후에 1989년에 마닐라에서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2차, 3차 대회가 열렸는데 로잔 대회가 이제 선교 방향, 전 세계 교회가 펼치는 선교의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대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4차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어떤 선교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2차 마닐라 대회 때는 예를 들면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개념인데요.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 주로 어느 영역에 이렇게 분포되었는지를 보면서 이제 선교적인 전략을 이제 짜게도 됐는데 그 2차 마닐라 대회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구공산권 옛 소련의 영향력권에 있었던 동구의 그 나라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여성과 청년들 세대들이 함께하는 그 이 복음주의권의 세계 선교대회에 함께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케이프타운 대회 때는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 하는 사실 로잔 운동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한 그 사실 로잔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프타운 서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책은 그 이후에 모든 나라와 교회와 또는 개인의 어떤 선교 운동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로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문서 운동이죠. 그때 이제 비즈니스 선교나 일터 선교 같은 아주 다양한 선교의 영역들이 발표가 되고 그것은 그 이후에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로잔 대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에 열리게 되는데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전 세계 환경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AI라고 말하는 어떤 디지털 환경의 엄청난 변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제 전쟁이라든지 또는 난민들의 문제들 여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과의 어떤 지역적인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 특히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 이슈 등을 제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정리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 문제는 논의가 되어 왔고요. 또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귀중한 어떤 선교적인 방향성 자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한번 전체 대회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다시 한번 어떤 문서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또 그 이후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 교회와 선교의 어떤 분명한 어떤 방향성 제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걸 한국에서 열게 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시점에 인류가 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들, 뭐 AI 언급하셨고 전쟁, 난민, 우리는 이제 북한 문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 토론을 하고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올해 한국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후에도 이제 이 각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에게 그런 문서를 바탕으로 선교의 방향성을 또 확장시키는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로잔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서 운동이에요. 그저 로잔 대회를 열고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는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이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고 전체 선교에 관심 있는 복음주의권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정리된 어떤 의견을 문서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또는 교회와 또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인지를 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대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보다는 그 문서를 통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제 서울 선언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것은 앞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현장 목회자들과 청년들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아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신앙 운동이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들 또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이 복음적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로잔 운동은 되게 낯선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잔 운동을 세계 교회협의회 WCC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더 참여해서 예언자적 목소리,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왜 이런 생각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자기가 관심하고 있는 영역에 이제 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잔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그리고 국가 간의 국제적인 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이 자연 환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의 세계,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영혼만 구원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일은 약간은 그분들에게는 좀 복음의 왜곡처럼도 느껴질 수 있는 그것은 아마 신학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떤 의미를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 보면 한 영혼의 구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영적인 회복 또 치유와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로잔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그 온전한 복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WCC와 로잔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WCC는 모든 교회를 다 포용하는 세계교회 협의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다 그냥 아우러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아주 레디컬한 의견들,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입장들, 그런 입장들에 대한 의견이 이제 WCC 안에서는 그냥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냥 발표가 되고 대회를 열리게 되면 그분의 주장도 드러나게 되면서 마치 그것이 그 전체 교회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늘 사실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성경의 절대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제 그런 복음주의권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로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잔 운동은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세계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도 그런 거죠. 예.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행해야 될 사회적 책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은 항상 그 균형을 맞추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는 로잔 운동이 지나치게 어떤 복음에만 개인 구원의 복음에만 치우친다고 볼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로잔 운동이 갑자기 에큐메니칼 운동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사회 구원 쪽에만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로잔 운동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로잔 운동을 통해서 모이는 모든 어떤 모임이나 대회를 보면 그 균형을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 정말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복음주의권의 한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또 운동 단체들, 활동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뭐 기윤씨를 비롯해서 성서한국 등등.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건강한 어떤 기독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사실 로잔 운동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너무 교회가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사회 구원 쪽에만 또 너무 의견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일부에서 또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잔 운동이 너무 에큐메니칼 운동으로만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요. 로잔 운동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9월에 열리는 한국 대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에서 열려요. 구체적으로 대회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2일부터 인천에 있는 그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 아마 220여 개 국가에서 한 5천 명이 넘는 대표들이 복음주의권 대표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또 아마 한 5천여 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제 이 로잔 대회를 여러 가지 다른 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준비를 하지만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이 공동 호스트를 하기로 되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고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섬기지만 로잔 정신에 맞추어서 이미 한국에서 열리게 된 이 로잔 대회가 마닐라나 케이프타운하고 또 다른 차별성은 그냥 장소만 제3세계에서 열린 것이 아니고 로잔 대회 전체를 섬기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또 실제로 로잔 대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축이 이미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에서 제3세계라고 말하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권으로 선교 중심축이 옮겨왔던 것을 이제 실제로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나 대회 운영에 대한 모든 이제 준비나 진행이나 하는 것들을 우리 아시아권에서 함께 이 일을 섬기게 되는 대회가 돼요. 선교의 중심축이 정말 이제는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대회가 되겠죠.
네. 그 일을 한국에서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한국 교회로서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만한 대회를 준비하는 일은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앞으로 4차 로잔 대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서울 선언문이 계속 다시 확인되고 또 다시 확인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세계 선교의 영향력을 갖게 하신 그것을 어쩌면은 공식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 참 많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주신 엄청난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4차 로잔 대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 주제가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자예요. 네.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뭔가요? 모든 교회가요. 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하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전 세계를 그 주제 속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자. 그리고 나타내자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 세계가 이제 정말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20여 개 나라에서 5천 명의 기독교 말하자면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참여하게 되는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서울 선언이 채택이 될 텐데 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지금 4차 로잔 대회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 중에 뭐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엄청나게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전 세계의 어떤 그 과학 문명 또는 어떤 문화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변화를 이걸 어떻게 선교적으로 해석해 낼 수 있겠는가? 또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유익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심지어 이제 AI 시대라고 말해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는가. 그런 문제들, 저출산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특히 디아스포라, 이 난민들의 문제,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문제는 선교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건지 그리고 창조세계 문제,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도대체 선교는 어떻게 가야 될지 특히 이제 중국 교회 지금 중국 교회의 형편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될 건지 여전히 고난당하는 많은 지금 교회와 나라가 있습니다. 또 특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부상되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들의 문제예요. MZ 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이 과연 선교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4차 로잔 대회에서 지금 한 2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문제들을 토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된 내용들이 서울 선언으로 이제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서울 선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는 논의되어 왔고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시점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내용들은 이제 우리도 알 수도 있는 정도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대회가 진행되고 실제로 그 대회에서 발표가 되고 또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최종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서울 선언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게 될 겁니다. 예.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뭐 교회마다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220여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문건이 발표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니까요. 네,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로잔 언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주의권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지침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서울 선언을 비롯해서 이 대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교회 선교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그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연합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사실 뜻이 맞는 사람 또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면 뭐 그 자체가 사실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회를 준비하고 또 그 논의 과정을 이렇게 신중하게 거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일 동안의 대회 기간은 짧지만 사실 그 준비 과정은 벌써 몇 년 동안에 준비된 일이에요. 저는 믿기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신다고 믿어요. 아마 이번 서울 선언을 만드는 과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국 교회가 로잔 대회를 잘 준비해서 치러야겠지만 이제 한국 교회 현실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2024년 한국 교회 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잘 대응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위기고 또 어떤 부분이 또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목사님 생각을 좀 들려주시죠. 저는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일이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목표 또 우리가 함께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의 중심이 필요한데 그게 로잔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한국교회가 논의해야 되는데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면서 우리가 로잔 운동에 대해서 자꾸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 이 로잔 정신이 한국교회에 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잘 정리된 한국교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 그리고 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문제들, 뭐 사회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교회 절대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적인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어떤 외형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더 매이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현상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중심은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치우치는 모습을 사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로잔 대회를 계기로 영적인 회복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온 교회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부흥이고 다시 표현하면 영적 각성인데 한국 교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을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를 한국에서 열 수밖에 없는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한국 교회가 크고 감당할 만한 어떤 재정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젖어들고 있다. 그것이 위기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영성 운동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이제 예수 동행 운동 펼치고 계시는데 지금 영성 회복, 영성 운동 강조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빠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가 그동안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나 헌금은 잘하나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나 그런 점과 별개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믿음, 은밀한 죄가 끝나는 완전한 삶의 변화, 그게 있나를 보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중심은 잃어버려 가면서 겉에 외형적인 어떤 교회 생활에만 너무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 내면의 공허함을 스스로가 그냥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진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어떤 역사들이 진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은퇴를 하고 이제 한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하여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요청되어지는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것을 정말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주님을 계속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씀은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좀 들려요. 개인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개인적인 어떤 영적 각성과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렵니까? 지금 교회 문제도 심각하고 이 나라와 사회의 문제도 심각한데 목사님은 왜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나무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그러면 열매를 잘 만들려고 애를 써서는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것은 농부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길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성도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들이 당연히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데 당신은 빛의 역할을 하라. 당신은 소금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이 결국은 교회의 갱신 운동과 사회의 변화 운동으로 가게 된다고 확신해요. 근데 항상 중요한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면서 한 20년을 목회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바뀌어지는가를 보았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면 그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정과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점이 너무 답답하니까 개인적인 영성이라고 그건 자신에게만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항상 결과가 열매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요. 공허한 구호만 남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 스스로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교회 갱신과 사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변화나 또는 교회 갱신이 필요 없다.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예. 한국 교회 14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 크게 부흥했던 시기가 있고 지금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인의 영성을 좀 탄탄히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다시 또 사회 구원, 사회 참여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너무 개인 영성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정말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영성을 정말 제대로만 훈련했었다면 그러면 좋은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개인 영성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이 관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에만 치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건 개인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결과가 결국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으로 성도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개인 영성을 이제라도 빨리 제대로 성도들에게 훈련해야 된다 하고 믿는 거예요. 예. 다시 로잔 대회로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올해 대회가 이제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한국 교회가 좀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면은 다들 공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동기는 잘 안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차 로잔 대회에 당신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차 로잔 대회가 5천 명이 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오시지만 한국 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각 나라에 허락된 대표 수에 우리도 제한되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로잔 대회 현장에 가지 못하십니다. 자, 그게 마음의 사실 동기가 일어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다 함께 서울에 있는 큰 스타디움에 우리 다 함께 갑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거기에 가지만 나도 갈 수 없는 대회인데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로잔 대회지만 한국 교회의 로잔 대회가 열리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한국교회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국교회 전체에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중보기도 팀들을 만들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로잔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대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나라를 위하여 로잔대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한국에서 열게 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1년 동안을 지금 기도를 해오고 있고요. 로잔대회 중요한 성경 텍스트가 사도행전인데 한국교회가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사도행전으로 공동설교를 하자. 그래서 아마 초유의 일입니다. 한국교회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미 이제 첫째 주 설교가 진행이 됐어요. 아마 이번 주일도 설교가 사도행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자, 이 두 가지 일은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과 또 함께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공동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로잔 대회는 단순히 그냥 로잔 대회가 열렸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로잔 대회가 열리는 걸 계기로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학생들과 또 우리 전문인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계속 로잔 컨퍼런스가 열려요. 우리가 대회는 참석할 수 없지만 우리 각 영역별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별로 로잔 대회를 위한 준비들을 해오고 있고 아마 이것은 로잔 대회가 끝나도 한국교회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한국교회에 이제 은혜도 있었고 또 시련도 있었어요. 끝으로 2024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위한 전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던 1903년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사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 또 당시에 어떤 유행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선교적인 어떤 한계, 한국교회가 너무 연약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났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거론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그냥 촛대가 옮겨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강력한 영적인 각성이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측하게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분들 대다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 복음주의 신앙이 뭐지 잘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이제 로잔 대회를 계기로 복음주의 신앙이 뭔지 또 이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